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통일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 건너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멍이 쉬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765면에 기록된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니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옛 격언에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세상에서 이 말을 꼬아 자주 섞인 목소리로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서 누군가가 곁을 지켜줄 때 이 슬픔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경사에는 자리를 비워도 조사에는 곁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도서의 지혜자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 사람의 마음의 병을 돌보는 정신의학자들은 한 사람이 슬픔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슬픔의 사건을 부정하다가 이후에는 화를 내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 합리화를 거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긴 시간을 거친 후에야 마침내 나에게 일어난 일이 거짓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일도 아니고 분명한 상흔으로 남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소화해내는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홀로 되지 않고 누군가 곁을 지켜준다는 것만으로도 때로 아무런 말 없이 그저 함께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제외한 모든 세상이 침묵을 지키는 것 같은 경험 속에서 우리의 신음은 더 큰 울부짖음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한때 나의 곁을 지키며 기쁨을 나누던 이들이 등을 돌려 오히려 손가락질을 할 때면 우리가 지닌 슬픔의 상처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면 그런 죽음을 맞이하였던 분을 만납니다. 자신이 구원을 베풀었던 이들에게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등 돌린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외치기까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셔야 했던 예수님을 우린 십자가를 통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 역시 그와 같은 아픔, 소외를 겪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마음이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더 이상 믿음으로 힘을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친구들로부터는 위로와 동정을 받는데 내 형제라 하던 이들은 변덕이 심하구나. 그들은 마치 얼음이 녹아 흘러내린 흙탕물 같고 날이 더워져서 금세 말라 바닥만 남은 개울들이라. 나는 길을 벗어나 물을 찾으러 들어간 상인같이 개울을 바라보고 사모하였으나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게 되었다. 욥의 이 탄식에는 슬픔과 함께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져 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바라 했지만 그들의 입은 맞잡은 손과 포옹을 통해 전해오던 온기 대신 법정에 선 재판관 목소리같이 냉정합니다. 한치의 물러남 없이 전통신앙을 고수하는 친구 엘리바스는 다시 그들이 믿는 바를 강론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불의한 이를 심판하신다. 욥, 내가 고통받는 것이 어떻게 까닭이 없겠는가? 내 고통을 보고서 하나님을 책망할 것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해야 하지 않겠는가?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이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욥은 더 큰 아픔에 놓입니다. 욥도 그 말의 합당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그러나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욥이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욥의 문제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엘리바스의 말과 똑같은 그 믿음이 자신이 처한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비탄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자신을 꾸짖고 책망하는 친구에게 애원합니다. 공동 번역은 그런 욥의 애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리로 얼굴을 돌려주게. 자네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속이게 하겠는가.
돌아와 주게. 너무 억울하게 대하지 말게나. 어서들 돌아와 주게.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네. 내 혀에 거짓이라도 묻어 있다는 말인가? 내 입은 이미 쓴맛도 모르게 되었다는 말인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지식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종종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아픔을 겪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할 때, 중병에 걸렸을 때,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너무나도 쉽게 이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린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혈루병의 여인이 자신의 옷깃을 몰래 만졌을 때에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지경에 놓였을 때에도,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들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온기 잃은 마음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죄를 판단하는 대신에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곧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길에 위로와 온기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자랑을 따라 냉철한 재판관이 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을 따라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겪어나가는 시대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이웃의 슬픔 가운데, 또 교우들의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욥과 같은 이들의 참된 친구가 되시는 믿음과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죄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예수님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아픔에 공감하는 온유함과 또한 오래 참으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남을 대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또한 그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모든 절차와 시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장소가 변경된 노회이기 때문에
안전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임과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